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귀하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변에게 빛과 소금이 되며 나 자신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지난주일 첫째 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버이들을 어떻게 섬기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어버이날의 시초는 1910년 5월 달에 미국의 한 여성이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흰 카네이션을 들고 교회 가서 성도들이 하나씩 나눠드린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었어요. 그 후에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한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그것이 이제 이 하나의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은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흰 카네이션을 달고 부모님 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에 이 어버이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5월 8일을 대통령령으로서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기독교가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절기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효를 중요시하는 종교인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아주 부모를 몰라보는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라고 막 욕을 해요. 왜냐하면 조상 제사를 안 드린다고. 우리가 조상 제사를 제상상 차려놓고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부모님 길에 부모님을 생각하며 추모하며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려놔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밥 한 숟갈 못 잡수시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 돌아가신 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
그분들의 가르침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며 부모를 추모하는 이것이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효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다라고 몰아붙이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부모를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절기로 삼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효동의 종교인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릴까, 어떻게 해드릴까, 이런 것보다 내가 부모님 앞에 어떤 자식이 되어볼까, 내가 어떤 자식이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어떤 좋은 자식이 되어지는 것이 더 큰 효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드리면 한 번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근데 우리가 어떤 좋은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부모님이 두고두고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래 더 큰 효도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제가 이런 자녀가 됩시다.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가 이런 자녀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여러분 각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식인가?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자녀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 명령이 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째로 성경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께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서로 권면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불행, 인간의 불행은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한가운데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는데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 제시하셔요.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요 한 가지만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도 오게 되고 고통도 오게 되고 아픔도 오고 질병도 오고 싸움과 다툼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계속 이 불행을 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을 극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순종의 삶을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켜주는 선생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의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이 원래 의미, 헬라 말로 이 말이 휘파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그런 뜻이에요.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항상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지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부모님과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참 용돈도 잘 주고 가끔 외식도 잘 시켜주는데 부모가 시킨 말을 항상 반박하고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부모님 말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그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야 이놈아, 차라리 용돈 주지 말고 내 말이나 좀 들어라. 야 외식 시키지 말고 내 말이나 좀 들어. 아마 그렇게 요구하실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 제도를 세우시며 가정 질서를 세우셨는데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도 복을 받겠구나. 이 순종의 훈련,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집에서 여러 가축을 기르는데 그만 가축떼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야 우리가 나귀떼가 없어졌다. 저기 가서 찾아와라 라고 아들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아들 사울이 아버지 명령을 순종해서 집 나간 나귀떼를 찾아가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 같으면 한두 시간 찾아보고 아버지 없는데 하고 돌아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무려 3일 동안을 찾아다녀요. 3일 동안.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이 3일 동안 찾아다니는 그 지역인 광야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있기가 피곤하고 힘든 지역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우리 성지순례를 가셨다 오신 분들 그 유대 광야를 다 봤어요. 아마 여기 계단에 사진도 유대 광야 나와 있는데 정말로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피할 만한 큰 나무 그늘조차 없는 그런 광야예요. 바닥에 거의 모래바닥 이렇게 뭐 위에서는 햇빛이 내리쬐고 밑에서는 반사열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물도 제대로 찾기 어려운 거죠. 그런 지역을 3일 동안을 찾아다녔다는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울은 아버지가 찾아라 하니까 찾을 때까지 3일 동안 그 광야 지역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통일 이스라엘 첫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했더니 왕이 되는 복을 받더라고요.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어릴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큰 형님 세 사람이 군인으로 차출돼서 이제 전쟁 때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어요. 전투. 근데 아버지가 이 다윗아
내 형 셋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이 먹을 것 간식을 좀 갖다 줘라.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하라. 그 전쟁터로 이 작은 막내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전쟁터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위험한 지역이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심부름 보내요. 아버지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나 거기 가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못 가요. 그럴 만도 한데 어린 다윗은 내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명령이니까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지 않고 네 하고 순종하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어떤 광경을 목합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놈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돌팔매 던져가 물맷돌 던져서 쓰러뜨립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첫임금 사울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계기가 돼서 왕이 되었고, 두 번째 왕 다윗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 갔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돼도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을 훈련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축복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또 장황하게 설명한 데가 신명기 28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축복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의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대전제 조건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여 지켜야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받는다.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집안이 잘 될 것이다. 복받는다 말씀을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 내 부모님, 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지? 내 귀를 그분들께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이 내 뜻하고 내 가치관하고 내 방법하고 맞지 않을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하고 따라갈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 따를 마음을 갖고 부모님께 순종의 훈련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하여 세워놓으면 그 자녀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부모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이거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자녀를 부모에게 또 이렇게 효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기는 우리의 부모님 안 계신 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분은 그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구시대적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분들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묵살하지 마시고 존중히 여겨주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 말씀을 따라주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들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요. 주 안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고 2절 3절은 말합니다. 한번 2절과 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공경한다는 말은 높이고 귀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에게 예쁜 옷도 사드리고 부모님에게 가끔 외식도 잘 시켜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이 자식된 의무감으로 용돈 드리고 외식해드린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효도가 될 수 없다. 그걸 공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건 의무일 뿐이지 공경이 아니다. 성경 우리에게 공경하래요.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받드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인지 마음은 하나도 없이 행동만 하는 것인지 느껴요. 알아요. 아이들도 안 돼요. 평생을 산전수전 다 사신 어르신들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부모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 하나 없이 그냥 어쩔 의무감을 하는지 아신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뭐 세상 문화도 막 갑자기 바뀌게 되고 우리 생활 습관과 생활 도구들도 많이 바뀌어요. 요즘 나오는 새로운 전기 제품들은 나이 드신 분 쓰지를 못해요. 가전제품도 막 새로 나오는 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시냐고. 지금 시대가 어떠냐, 이것도 하는 걸 이런 것도 모르시냐고. 뭐 잘못하면 구박하고 무시하기 쉬운데 그때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까. 옛날 뿐이니까 모를 수밖에 없을까.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건 모른다고 구박하고 무시하는데 대단히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부모님을 마음에 무시하고 부모님을 마음에서 경히 여기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꺼짐을 당한다. 인생의 빛이 없다. 인생을 그늘 가운데 암흑 가운데 사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해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시일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 눈을 까마귀가 또 독수리가 쪼아버린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은 뒤집어 세우면 부모를 그만큼 적극적으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적어도 두 가지 복을 주신다. 첫째는 내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여러분이 복된 생일을 살길 원하신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복받은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두 사람만 소개. 첫째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100살에 이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한 10대 중반쯤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제물 삼아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아들을 제물 삼으라는 것은 죽여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리라고 정해진 장소로 갑니다.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해서 묶어서 제단 위에 뉘어놓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 급히 막으셨어요. 이삭이 10대 중반의 청년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110살이면 노인입니다. 힘으로 완력을 하면 이삭이 이깁니다. 근데 이삭이 묶여서 결박당해서 제단 위에 놓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나를 제물 삼아 드리고 하신 거, 아버지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아버지 신앙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당해준 거예요. 이런 이삭의 부모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하며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이삭의 후에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100배나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던 이삭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은 사람은 이방여인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룻이라는 사람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죠. 근데 유대 사람 나옴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모압으로 내려가서 결혼해서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기 늙은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남아요. 자기 동서가 있으면 동서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이 젊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까지 따라가면서 끝진하게 봉양을 합니다. 젊은 나이니까 얼마든지 재혼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아니 어머니 누가 모십니까? 제가 모시고, 어머니 가시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 행하는 데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떨어져 않고 끝까지 부모를 따라가 모셨어요. 그때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중에 대지주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더니 이런 복을 받더라고요. 오늘 성경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중히 여기시며 귀히 여기시며 정성스럽게 섬기시를 바라며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되는 복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복을 받는데 그건 뭐냐? 장수하리라. 3절 하반절에 보면 장수하리라. 그냥 오래 살기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동 많이 하고 음식 가려 먹고 영양가 골고루 그런다고 건강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주님 모시며 공경하며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과 생명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게 이제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 살게 된데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장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어요.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부담.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봉양을 부탁받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100살까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다른 제자는 일찍 죽은 이 제자는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부모를, 자기 부모님이 아니야, 자기 선생님의 어머니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부모를 귀히 여기며 존경하고 정성과 사랑을 다해 섬기는 부모를 올려리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주를 맞아서 우리가 나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고 높이는 마음이 있나? 아니면 내가 귀찮게 여기고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아유 부모님 귀찮아, 혹시 귀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 마음을 반성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귀히 여기는 그런 공경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땅의 아버지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아는 자녀가 되자. 이거 따라합시다. 땅의 아버지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아는 자녀가 되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보면 천국을 생각해.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풍요한 것을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천국은 얼마나 풍요로울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천국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깨닫고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제도를 만드시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으며 가정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가정 안에서 계신 가정 어른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깨닫고 배우라고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한 부모님의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모님들은 하늘의 아버님의 어떤 그림자고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하나님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하늘에 누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아버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제도를 세우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과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부모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땅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자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이 땅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들 다 욕하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이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따라합시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해 주시는 것이 많아요. 또 이 세상에 계신 아버지는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 마음도 다 알아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시고 양육하신 그런 완벽하신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 근데 그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알려면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 동양, 특히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이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우리가 볼 때는 참 좀 못됐다. 어쩌면 저렇게 함부로 하냐.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람 미국 그쪽의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친구 같은 아버지. 성경에도 찬송에도 친구에 비유된 이런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아버지가 친구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좀 위에 계서 섬기는 어른 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어른 되신 분도 섬긴단 말이죠. 아버지의 개념 이해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셔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주셔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 주실 거니까 미리 좀 주세요. 아버지에게 자꾸 보채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하도 보채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줬어요. 그 작은 아들이 목돈을 얻어가지고 가출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닿잖아요. 먼 곳으로 가출해요. 젊은 사람이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쉽게 목돈 얻었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술집에 가서 기생하고 놀고 다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합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돼지 먹는 것을 같이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그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로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일단 굶어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이 아니라 머슴으로 들어가서 일꾼으로 들어가서 배라도 채우자. 그런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왔는데 내가 준 돈 어디다 썼냐 하나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슨 짓 하다 왔냐, 왜 그 짓꼴이 됐냐 묻지 않습니다. 어서 와라, 잘 왔다.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젖을 다 벗겨버리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입혀주고 신발도 시켜주고 아들이 인정하는 인장 반지도 끼워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와서 기뻐해주세요. 잔치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온갖 잘못과 죄악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깨닫고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더 기뻐하시며 우리 부모님도 행복하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이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이십니까?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며 공경하는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어버이주일날 우리 어머님에게 용돈을 얼마 드릴까, 어떤 만난 것을 사드릴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부모님에게 이런 자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이며 공경하는 자녀, 우리 부모님이 기다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자녀, 이런 자녀가 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님도 기쁘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